오늘 질문은 저희 교회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신 건데, 자기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안 믿는 친구였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좀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안 믿는 친구랑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안 믿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냐.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지금 뭐 그거를 믿네 맞네 그게 솔직히 웃기는 얘기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그 믿는 예수님이 진짜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물고기 2마리 막 보리떡 5개로 진짜 5천 명을 먹인 게 맞다면, 그 말이 진짜라면 그걸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정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주변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러면 지금 왜 대다수는 예수를 안 믿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면은 그거를 생눈가늘로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 그걸 믿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믿었을 거 아니냐. 근데 기적을 봤으면서도 못 믿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어디까지, 암묵적으로 어떤 논리가 가냐면,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안 믿은 거 아니야? 기적이 진짜가 아니니까 안 믿은 거겠지. 기적을 봤으면 믿어야지.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과 또 수많은 또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게 진짜라는 거를 정말로 봤다면 왜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사례들이 정말 웃기게도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고도 안 믿은 사람들 얘기. 저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대표적인 것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탈출을 한 내용들이 이제 역사적 사건이다. 물론 이제 신화다라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을 기록된 것만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10가지 재앙. 이집트, 근데 이제 그것도 상식적으로 어느 부분은 또 믿으려고 치면은 믿겨지고 어느 부분은 좀 안 믿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400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노예로 부리고 있던 그 백성을 어떤 정신 나간 통치자가 그냥 보내줘요. 그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기적 아닌가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이런 10가지 재앙, 이런 기적이 있어서 이 통치자가 이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보내주기를 허락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열받아서 다시 추적한 사건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렇게 10가지 기적을 본인이 직접 보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탈출을 하고, 심지어는 바다를 갈라서 갈라진 바다를 맨 땅처럼 걸어서 나온 그 본인들이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3일 만에 자, 바다 건넌 지 3일밖에 안 됐거든요, 시간상. 3일 만에 원망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부르게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괜히 나왔다? 그 스펙터클한 그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나왔는데, 야, 우리 뭐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 이렇게 꺼냈냐? 바로 불평 나오죠. 그리고 민수기에도 뭐라 그래요? 처음에 배고파요 했더니 만나라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약간 사또밥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꿀 섞은 과자와 같더라. 그래서 뭐 하얗게 이렇게 알갱이처럼 맺힌 그런 걸 이제 이슬처럼 맺혀서 그거를 긁어서 과자처럼 먹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나라는 그 말이 뜻이 마누, 뭐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이게 뭐야? 이런 뜻이래요. 이거 먹고, 그 뜻이 만나의 어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야 했던 그 만나라는 음식을 이제 매일 먹게 된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익숙해지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 땅에서 죽게 할 거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 우리 마음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아유 좋다 했던 그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질렸어 이놈의 만나. 또 만나야? 또 만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실제로 그분이 이제 의문을 제시한 대로 예수님의 기적을 봤으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기적이 가짜니까, 그게 없던 일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어땠다고요? 믿지 아니하니. 그럼 뭐예요? 그때 기적을 베풀 때부터 안 믿는 사람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흔한 착각과 달리.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 참 간사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기분 다르고, 자기가 막 급할 때는 막 애걸복걸 하다가 그 돈 빌릴 때와 돈 갚을 때 그 태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뭐 빌릴 때는 뭐 제발요 그러더니 갚을 때는 막 유세를 떨면서 자꾸 그러면 나 안 갚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간사한 거는요, 기적을 일반화시킵니다. 처음 볼 때는 신기하죠. 처음 볼 때 신기했지. 근데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놀라운 일들조차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인데 단점이에요. 어떤 큰 상처를 받아도 거기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처럼, 어떤 감사하고 좋은 일들도요, 계속 그게 일상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 권리로 맡겨놓은 거 내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그대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때 했던 예수님의 말씀조차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지금 쫓아다니고 이 수많은 군중이 무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진짜 기적의 의미를 본 까닭이 아니라 뭐라고요? 니들이 떡 먹고 배불러서 날 쫓아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관점이죠. 자,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군사력이 좋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건물, 좋은 주차장, 좋은 뭐랄까 신앙적인 서비스. 자꾸 서비스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생활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좋은, 내가 똑같은 헌금을 내도 이 교회는 나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교회를 기업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 교회는 기업처럼 행동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기업처럼 교회를 골랐으니까. 자,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군사와 하나님 자체를 이제 혼동하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심판을 받죠. 혼이 좀 났죠. 근데 오늘날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 상식을 넘어선 순간적인 큰 사건으로 하면 그걸 기적이라고 하고, 은근히 계속 주시면은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인식을 못하지만 사실상 그것도 뭐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면은 기적적인 거예요, 사실. 자, 숨 쉬는 게 기적인지 저는 몰랐어요. 숨 쉬는 게 기적인지 저는 몰랐는데, 옛날에 그 천식 발작을 제가 살면서 진짜 크게 한 3번 한 적이 있거든요. 3번. 근데 그 천식 발작이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되는데, 헉헉 되는데, 정말 지옥 같은 게 뭐냐면요,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입니다. 숨을 나는 분명히 들이마셨어요. 죽겠어서 하는데 숨이 들어갔어요. 분명히 공기가 들어갔는데 공기가 안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질식사하겠구나 해서 이 상태로 발작으로 이제 들어 누워서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병원에서 뭐 무슨 산소 마스크인가 뭐 쓰고 막 난리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를 몇 번 겪어보니까 숨은 자동으로 쉬어지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좀 잘나서 숨이 쉬어지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돈 내서 숨 쉬어지는 줄 알았더라고요. 이게 원래 내 거라서 숨을 쉬는 줄 알았어요. 내 몸뚱이는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당연히 내 몸뚱이인데 내가 숨 쉬는 게 내 맘이지,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거 한 3번 발작하니까 숨 쉬는 게 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내가 내 폐를 내가 만들었나요? 내가 돈 주고 샀어요, 내 폐? 내가 숨 쉬는 거, 호흡기, 개통을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근데 내 것처럼 누리죠. 당연하게. 그럼 뭐예요?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고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실 여러분, 숨 쉬는 게 기적이에요. 숨 이거 쉬나 안 쉬나로 인생이 갈라져요. 심장 뛰는 거, 우리 팔 움직이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저 요양병원 또 며칠 전에 또 가서 또 느꼈어요. 걷지를 못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기저귀를 찰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 여러분 그냥 갈 수 있는 것 같죠? 당연히 가셨잖아요. 아니, 화장실. 어렸을 때 기저귀 뗀 이후로 화장실 가는 거 걱정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저도 나이 먹고 위로 이렇게 앞날 미래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뭐 80대고 90대고 그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이렇게 상상해 보면 내가 못 걷잖아요? 그 순간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니까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누려야지, 이걸 뺏어갔을 때 그거를 승질을 내. 하나님 왜 이게 왜 나한테 왜 못 걷게 하셨어요? 왜 나 이거 눈이 안 보이게 하세요? 왜 나를. 저도 이제 눈 녹내장 그 치료 받거든요. 다행히도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40년밖에 못 쓴대요, 눈을. 40년이면 그래도 80인데 40년 후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눈이래요. 그래서 차라리 감사했죠, 저는. 그래, 40년이나 쓸 수 있구나. 근데 우리 태도가 어떻습니까? 원래 내 건데 왜 뺏어가는 거냐라는 식으로 하나님한테 따지죠. 아니요, 지금까지 쓰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80살 먹고 못 걸어서 기저귀 찰 그때는 더 최신 기저귀가 나왔겠죠. 블루투스 기저귀가 나오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공짜로 걸어 다녔던 것들, 공짜로 숨 쉬었던 것들, 공짜로 화장실 갈 수 있었던 것들,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대놓고 기적을 보여줘도 네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네 잘 먹고 잘 살려고 날 쫓아온 거지, 내 기적이 가리키는 바를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여줘요. 똑같은 기적.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좀 넓은 의미의 기적을 말했죠. 넓은 의미의, 우리 살아 숨쉬는 게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이 걸어 다니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이 기적이 안 차고 아직 내 발로 화장실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감사해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기적은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특이한 거 보여주면 다 믿을 줄 알죠. 특이한 거 보여줬잖아요. 지금 엄청 특이한 거 보여줬잖아요. 이거 지금 오늘날에 바다 갈라지기 이런 거 안 봐도 개인적으로 이런 거 경험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이번만 나 도와주시면은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기적적으로 막 차는 다 부서졌는데 어떻게 자기만 멀쩡하게 걸어나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잘 믿습니까? 자기가 이제 간증해요. 그랬는데 좀 지나니까 아이씨, 우연이었겠지. 자기 생명이 살았잖아요. 차는 폐차해도 자기 몸뚱이만 멀쩡했으면, 그럼 자기가 하나님한테 간구해서 그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우연 아닐까? 이러면서 다시 또 떠나요. 그러면은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여러 종류의 기적을, 느낄 수 있는 기적과 느낄 수 없는 기적 다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기적을 보여줘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이득만 쫓아다니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게 믿음과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봤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미 성경 시대부터, 예수님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증명하면, 저도 약간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논리적인, 감정적인 사람보다 좀 논리적인 사람에 가까워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저는 이해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소한의 그런 논리 구조를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 발견하면서 와, 그렇네 하면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까도 설교 시간에도 그 다윗이 인구조사 했는데 막 이게 왜 재앙을 왜 내렸었지? 했는데 500년 전에 이미 인구 조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병 걸릴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되게 논리적으로 미리 얘기하셨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그래, 이성적인 게 곧 믿음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증거들을 찾아서 이렇게 믿을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을 사람은요, 똑같은 걸 보여줘도 믿을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믿게 돼 있고요, 똑같은 걸 보여줘도요, 결론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과정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뭐 자포자기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뭐 이성적으로 뭐 설명 가능한 영역까지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기독교 변증하고 뭐 이런 건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뭔가를 증명한다고 그 사람이 전부 다 믿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증명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증명하면 믿겠습니다. 증명해도 믿음이 소용이 없다,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직접 반박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면 믿을 겁니다. 근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 교환에 제가 써놨지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네 죽은 친척이 살아나서 네 친척한테 찾아가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들이
권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가 뭐 내 앞에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이 뭐 나타나야 한다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분도 아닐 뿐더러 설령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을지라도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 눈앞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100% 믿을 거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아마 안 믿을 확률이 높아요. 신기하네? 신기하네? 내가 미쳤나 보다 이러면서 병원 가겠죠 그냥.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신 장면이 나오죠. 나사로를 무덤 속에 들어갔던 거를 불러서 그 죽은 사람 이렇게 염해서 이렇게 똥똥 동염에는 그 붕대 채로 걸어 나왔다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거 몇십 명은 봤을 거잖아요. 그 장례식에 왔던 사람은 그 광경을 봤을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 중에서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진짜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똑같은 기적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나사로를 다시 죽이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의 이유에 대해서 다른 걸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요.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힘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초월적인 다른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귀신 들려서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허탈하셨겠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요. 이게 뭐냐면 기적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런다는 거예요. 기적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근데 안 보여준 것도 아니잖아요. 보여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줘도 믿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보여줄 기적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한테 보여줄 게 없어. 이게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은 사람처럼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인자도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기적을 최종적으로 보여줄 거야.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놓고 보여주는 기적들이 뭐 개인적인 체험이 오늘날에도 소소하게 왜 없겠습니까? 사람마다 간증하면 있잖아요. 소소하게 하나님의 진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작게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줄 제대로 된 핵심적인 기적이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근데 뭐예요? 그 똑같아요. 그거 봤던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 500명한테 한 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걸 500명이 한눈으로 본 적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 제자들한테도 나타나고. 근데 뭐라 그래요?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판단하지 않고요. 저도 나이 들면서 점점 이거를 깨달았는데 사실대로 판단하지 않고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봤다고 쳐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한테 귀신이라고 하고 예수님 가짜라 그러고 예수님 때문에 로마한테 다시 우리는 잔인하게 제압당할 것 같아 이랬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봐봤자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으세요? 그때서 이분이 진짜 구원자시구나 이랬을 것 같으세요?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 돼요? 안 돼요? 이득이 안 되죠. 그럼 뭐예요? 그들이 그걸 사실로 봤자 그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냥 죽었다고 묻어버리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여버리는 결정을 했어요. 사실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득되는 자기 권력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이래야 돼요? 아니요. 예수는 죽었다고 해야지. 수많은 거짓말을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거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걸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된 거냐?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정말로 그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거를 그 기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도 이 사람들을 못 막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얘기하면 다 죽여버려. 진짜 무슨 조폭 영화 마냥. 이 얘기하면 다 드럼통에 묻어서 바다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되면 다 입을 다물지 그거를 말을 할까요? 보통은 입을 다물잖아요. 근데 목을 따도 불로 태워 죽여도 사자파라고 던져줘도 계속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세뇌로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사실이 아니다, 맞다 그렇게 서로 주장하지만 기적이 일어나도 그걸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요. 그걸 보고서 믿을 사람은 진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착각하는 게 저도 옛날에 많이 그렇게 착각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걸 뭔가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무슨 에너지? 이런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내공? 이런 것처럼. 믿음을 쌓아라. 막 이런 느낌. 믿음을 쌓아서 내 믿음이 커져야 뭐 신앙생활이 잘 되고 내 믿음이 이렇게 규모를 키우고 막 자꾸 축적시켜야 되는 그런 무슨 에너지 저장하는 식으로 믿음을 좀 오해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축적된 식으로 말하면 지금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그거를 내가 진짜로 믿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뭘 믿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뭘 믿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래. 믿음의 양을 따지기 전에 믿음의 대상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철석같이 이 투자자를 믿었어. 막 이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야. 근데 그놈이 사기꾼이야. 근데 내 믿음이 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은연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중요해. 이게 되게 애매하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내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발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믿음이 안 커져요. 그럼 진짜 믿음의 커지는 원리, 실질적으로 믿음이 커지는 그 원리는 뭐냐면요. 내 믿음을 키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를 신경 쓰면 돼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뭘 원하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냐? 이분의 능력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게 이 망한 죽어있는 이 모든 환경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가.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 그거잖아요. 뼈다귀, 시체에 있는 뼈다귀 데리고 가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 뼈가 네 생각에는 이 뼈가 살 것 같니? 그럼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제가 이 뼈가 살아날 줄로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못 믿어서 죄송해요. 제가 믿음을 좀 더 키울게요.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자, 봐라. 자, 저 뼈에게 명하여 살아나라고 하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잖아요, 기적. 근데 오늘날에 이것도 뭐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이단 사이비처럼 제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겠습니다. 막 제가 안수기도 하면 병이 다 낫고 죽은 자도 제가 살립니다.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쇼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삶에 의미가 없고 삶에 목적이 없고 공허한 사람들. 근데 그게 맨정신으로 우리가 뭐 열심히 뽐뿌질하고 우리가 좀 잘해주고 뭐 우리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다고 그런 사람이 살아요? 우리가 믿으려고 그 사람이 다시 살 걸 믿는다고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힘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게 내가 봤기 때문에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자, 믿음의 자리를 제가 그렇게 전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는 단어에 신뢰라는 단어를 넣어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나를 신뢰해라.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신뢰는 뭐죠? 신뢰는 증명된 거를 신뢰할 수는 없어요. 증명된 거는 신뢰가 필요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 이게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거를 제가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뭘 이런 걸 신뢰해? 이건 당연한 걸. 근데 신뢰라는 말을 쓰려면 어느 영역에서 쓰냐면 아직 증명이 안 됐을 때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할 때 신용 있죠, 신용. 신용은 뭐예요? 내가 직접 지금 돈을 갚으면 그게 신용입니까? 은행들이 돈을 잘 갚는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아니면 많이 빌렸는데 약속대로 갚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로 갚아버리는 사람은 은행 의외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순진하게 저는 빨리 갚으면 은행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은행은 뭐예요? 신용 점수 올라가는 법도 똑같아요. 저도 빨리 갚아버리면 신용 점수가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은요, 돈을 많이 빌렸는데 약속대로 돈을 따박따박 이자까지 쳐서 갚는 사람 신용 점수가 높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용을 얻으려면 뭐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얘가 돈을 갚을지 말지 모르는데 앞으로 계속 갚을 것 같다라는 게 신용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뢰라는 건 지금 증명되고 내가 보여줘서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게 라는 건 신용의 영역이 아닌 거죠. 신용의 영역은 뭐야? 아직 안 본 상태여야 돼요. 아직 증명이 안 돼 있지만 네가 누군지 알고 넌 전에 약속을 지켰고 나는 너와의 신뢰 관계가 있어. 그래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라는 말이 옛날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증거야? 그럼 증명이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게 증거라는 거지? 근데 신용이라는 단어로 바꿔 생각하니까 이해가 딱 됐어요. 우리 어머니와 내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나한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할 거야? 라면 내가 그거를 신뢰하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기적을 보고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증거가 부족해. 여러분 바다를 눈앞에서 가른 걸 보고 그걸 걸어간 사람은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었을까요? 어떤 뭐 수사를 하거나 이런 데는 그 말이 맞을 수 있겠죠. 무슨 어떤 사건을 수사한다거나 이럴 때는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릴 때 증거가 부족해.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판결을 딱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뭐 그런 거는 가능하겠죠. 근데 실제로는요, 이게 참 간사한 게 참 놀라워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있죠. 금융 쪽으로 말하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이고,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이가 나쁜 사람들, 서로 신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뭘 해줘도 서류를 가져오고 뭘 해도 증거를 계속 가져와도요, 안 해줘요. 되게 신기해요, 인간이. 근데 되게 뭐 사회생활 오래 해보시고 뭐 경험해보신 분 다 느끼겠지만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되게 간사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랑 신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될 것도 되게 해줘요. 되게 신기해요. 서류가 뭐가 있어서 안 되고요. 뭐 서류가 뭐 몇 일까지 이게 해서 이거 해서 안 됩니다. 다시 해오세요. 이럴 것도요. 그 사람이랑 나랑 신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저 보세요.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뭐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이런 차원입니다. 관계적 차원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분이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서 계속 X 표시를 할 거예요. 이건 못 믿겠어. 다른 이유를 무조건 찾아냅니다. 이거잖아요. 이유야 만들면 돼요.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게. 인간관계도 싫은 놈은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안 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뽑기 싫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무조건 안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다 갖다 붙이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물론 어느 면에서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중립적일 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하거나 전도할 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잘 발견하는 안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면 중립적인 사람 있죠. 그러니까 정말 그래? 진짜로 궁금한 사람들. 니들을 믿는 그 기독교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왜 헌금 봉투에 구멍을 왜 뚫는 거야? 근데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일요일에 왜 다들 놀러 가는데 니네는 왜 안 놀러 가? 안 놀러 가고 왜 그 교회에 왜 가야 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증거와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식으로 그게 믿음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로 연결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옛날에 무식하게 아무한테나 막 복음 다 전해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러다가 물론 만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어느 성에 들어갔는데 너희 하는 말을 기쁨으로 받으면 거기서 너희가 머물고 그들을 축복하지만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끝까지 붙들고 울면서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을 거절하면 그냥 나가라. 왜 그럴까요? 증거를 앞만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뭐다? 안 믿는다. 그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서에 보면은 진짜 전도 꽁으로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 선지자는 자기 나라 백성을 되게 잔인하게 핍박했던 그 아시리아 사람들 거기에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하나님이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그거를 전하라고 하는데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네한테 전했다가 이 새끼들이 이걸 듣고 회개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는 거야. 오히려 얘네들이 이걸 믿고 죄에서 돌이키면 이 새끼들이 지옥 쳐가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천국 가면 나 열받는데? 이런 생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거리가 원래 어느 정도로 넓으냐면 한쪽 방향으로 쭉 걸으려면 3일이 걸린대요. 그 성이 그 정도로 넓은 성이래요. 근데 요나가 얼마나 전하기 싫었냐면은 거기 하루 만에 전했다고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전한 거예요? 그냥 대충 한 거야. 대충 그냥. 하나님이 회개하래. 아니 속으로는 이 새끼들 그냥 심판받아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 믿어래. 진짜 대충 말한 거지. 근데 정말 어이없게 대충 말했는데 그 성이 회개를 합니다. 요나 입장으로는 너무 빡이 치는 거죠. 이 새끼들이 미쳤냐 이렇게 듣고도 회개. 이제 복음을 발로 전했는데도 이걸 믿는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될 놈들 진짜 이걸 믿는다고 싶은 상황에서도 믿을 사람은 믿더라고요. 근데 진짜 떠먹여주고 잘 가르쳐주고 막 교육받고 교회 프로그램 막 짤랑짤랑하고 선물 주고 막 속 다 빼주고 가서 막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고 막 별생 난리를 쳐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대충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되 우리가 기적 이걸 했으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적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의외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은 기적의 양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주보에도 써놨지만, 하나님을 알아내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근데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랬다고? 하나님이 진짜 이랬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작은 기적들, 증거들 또 보여주시고 그 초신자의 행운이 또 있어요. 초신자는 또 기도 바로바로 들어주셔.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때 큰 거를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참 후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또 이렇게 기적으로 인도를 하세요. 아 하나님 진짜 있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그럼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기적의 양으로 때려박는 게 아니라 신뢰의 깊이를 계속해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적이 뒤집어서 말해서 기적을 아무리 많이 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기적, 우리 눈에 띄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도 내가 못 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플 때, 가난할 때,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알겠더라고요. 눈도 고장나고, 뭐, 귀도 고장나고, 뭐, 이렇게 하나씩 몸의 기능이, 이거 공짜로 썼지? 공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서를 내밀 때, 아, 그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이미 사용하게 해주신 기간조차 너무 감사한 거였구나. 우리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함께 지냈던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떠난다고 해도 이 사람이 떠나서 역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해준 세월이 감사한 거 아닌가요? 더 이상 내가 교회 봉사를 못하게 됐어 그거를 정죄하고 공격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세월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먼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기적 더 내놓으세요. 더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숨을 쉬게 해주신 것조차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내 눈이 이제 40년밖에 못 쓰게 됐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40년을 아직도 쓸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사람들은 기적이 있어도 믿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기적이 사실이라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볼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이미 충분히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기적뿐만이 아니라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